목에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은 박금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만 안 나와도 짜증내는 나의 이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면 짜증부터 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물이 안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조금만 부족해도 그냥 우리의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을 위하여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죄를 정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구할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더럽고 추한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날로 우리 영빛 기도원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영빛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자를 세워싸우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을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욥기 2장 7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쳐서 그 하나님께서 풍수까지 장창이 남에 앉으라. 위기의 가운데서 자성과 꿈을 꾸니 그 안에 우리에게 당신이 있는데도 자기의 수저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단이 올라가서 몸을 쳐서 그 발 나가서 풍수까지 장창이 나게 앉으라. 여호와의 가운데서 가져다가 몸을 굽고 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신심을 지켜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여호와 수고하고 주라. 아멘. 아멘.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보고도 못 하시니 어떻게 지요? 영상에서 이 옷은 너무 길어가지고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키우세요. 내 영혼에 크게 비치는 주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락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군사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자인데 왕자답게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왕자답게 왕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하려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음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음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자녀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 가정이 잘 되어서 예수 믿는 자녀들 가정에는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려 의지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하려 의지없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강하게 부어 외우셔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의지없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에 욥기 2장 7에서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제목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은기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헤아려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또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임하는가? 많은 분들이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나 아이들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하게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또 교통사고도 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현상들이 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받는 줄로 이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런 유혹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사연을 설명을 하려면 참 오래 걸립니다.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하루아침에 가정이 망하고 아이들이 다 죽어 그리고 끝내는 욥의 몸까지 이렇게 화가 미쳐서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 고난을 임한 나의 형편을 두고 슬퍼하고 비관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고난이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복만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임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로마서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나의 원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못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과 내 자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받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에서도 우리는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욥처럼 잘 믿고 욥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참 신실하고 믿음이 온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죠. 그것이 욥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보기에는 참 욥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자식이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서 이 자녀가 10명인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이라고 말하면 성경에는 양이 7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그러니까 1000마리라 된다는 게 이런 수없는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의로움을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이 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참 의아하지.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꼭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사단 앞에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을 하고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욥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쳐서 그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악창은 말이 악창이지 이 온몸이 이렇게 고름이 나고 이 누르면 고름이 나옵니다. 악창이 악한 종이라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이 골마서 누르면 고름이 나오고 또한 간지럽다고 했습니다. 간지러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말까지 하고 돌아섰죠.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문둥병과 비슷한 그 피부과에 속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3번을 봤습니다. 이 악창 걸린 사람들. 주로 이 홈레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보니까 벌겋게 이렇게 온 몸이 다 부스러기가 돼서 고름이 미치는 게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누르면 고름이 나와. 그리고 또 그 피부가 간지러워서 자꾸 이렇게 긁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참 대수롭지 않게 저런 병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한 날 말씀을 읽고 그 광경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또 끝내는 몸으로 이렇게 화가 미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재앙이 미쳤다고 했어요. 재앙이 와서 온 몸이 아프고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고 또 피어나기를 몸에서 냄새나고 입 안에서도까지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내게 복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신 분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 믿음의 말을 해낸 것입니다.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믿었다는 것,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왔다, 나에게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의 말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말을 자식이 먼저 들어오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육신을 벗어도 그렇게 부모 마음이 아픈데 한날 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이렇게 왔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로서는 참 강하게 도전을 받는 말씀들입니다. 이 욥의 형편이. 그렇지만 욥도 그 아픈 그 몸을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이 몸이 아팠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들 자신들로 돌아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갈 때 얼마만한 고난이 나에게 임했는지 이 욥의 이 고난과 비교를 해서 많은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의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왜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욥과 같은 고난이 오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욥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42장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욥의 이 마지막 고난 후에 고백해낸 그 말을 이루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고 했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그 뜻은 주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내게 보였다,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얻었다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이 내 영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과 똑같은 현상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귀로 음성만 들었지 주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안에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봤는가 못 봤는가?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귀로 음성을 들었나 못 들었나? 그 자신에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강한 이 욥기를 통해서 강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욥처럼 겉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신실하게 잘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왜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그렇게 그 재산과
자식 10명이나 되는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몸까지 그렇게 악창이 나게 하였는가? 바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뵙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혹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내 안에 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을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면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옮겨 놓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든 간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렇게 신실하고 고난 전에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주의 율례를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칭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온전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이 믿음의 말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었지요, 다. 그런데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을 다 잃어가는 고난, 이것은 바깥에서 잃어가는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난이 있고 영적인 고난이 있지만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괴롭습니다. 영적으로 참 괴롭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울고 슬프죠. 자식 잃어버린 것은 아실 것입니다. 참 정신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태죠. 오죽했으면 욥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죽으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걸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못 박아줘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찔러주는 사람, 나에게 말대답하는 사람, 나의 모든 말을 다 어게인스트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이혼하고 도망가고 싶죠. 이 진리가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하면은 서로가 부닥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바깥과 안을 비워버린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버린 모든 것을 안팎으로 다 잃은 결과가 뭡니까? 주님이 보인다는 뜻이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눈을 영의 눈으로 주님이 보인다는 뜻이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몸 밖에서 봤는지 몸 안에서 봤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영의 눈으로 주를 배운 거는 내 몸 밖에서 봤는지 몸 안에서는 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욥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 여러분 가난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 그래서 마음까지 부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깥과 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직접적으로 실제가 오겠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을 이 당시에 내 안에서 주의 얼굴을 매일 뵙나 하면은 축복 중에 축복이겠지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를 뵙고 주를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자연히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든지 내 자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든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오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욥의 고난, 나에게 임하는 고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었든 앞으로 또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임하든 간에 이 욥의 고난을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묻어놓고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부를 수가 없지요. 다들 어떻게 하든지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들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넘어갔으면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을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욥의 고난, 참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절대자여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가 임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재난, 이 화를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 어떤 누가 내 재산을 망하게 했거나, 그 어떤 누가 이 가족 간에 풍파가 일어나거나, 아내가 자식을 놓고 나가거나,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째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이 모든 일을 일어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전구와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환경과 사람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고난이 이 기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여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귀로 듣기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을 때, 이성간에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내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은 나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범사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고난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내가 사는 것으로 내가 나타나지요.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다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 나와. 요셉,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이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곧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장차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저기 어디서 그냥 멀쩡한 눈으로 찾지 마십시오.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만서에 또 나와 있죠.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주의 얼굴 한번 배웠으면 그날에는 주의 얼굴 배우리.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가면 다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디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하나님처럼 만나는 걸로 생각이 됐겠지요. 그것은 우리 육의 관념입니다, 여러분.
육의 관념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와서 이렇게 만나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고 거기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가려진 그 담이 내 안에 무엇으로 다 가득 차서 그게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욥 안에 자식과 재산과 그 육체의 그 건강은 그 모든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주님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왜 주님을 못 배울까? 나는 왜 주님이 막연할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요. 찬송가에, 복음송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것인 줄 알았고, 남편도 내 것인 줄 알았고, 아내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칠 때는 그분은 주님을 못 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욥의 말년에 이 진리가 욥에게 들어갔을 때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배웠나이다 하고 그 끝에 가서 모든 것을 갑절로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도 갑절로 해주고 아들 딸도 갑절로 해주고 모든 것을 다 갑절로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주님과 주님 나라를 항상 먼저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아,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과 정성과 다 해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큼 저희들의 주제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주제가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나 인생의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 보인다고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입술과 내 안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으로 여기고 그분을 이렇게 막연하게 여길 때 고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강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밖에도 살아계시고 안에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전리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뜻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유익한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번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한번 하나가 돼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관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머릿속에 가슴 앞에 아주 묻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주 그냥 입술로 그냥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아주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시인해 버리십시오. 자고 일어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꾸 외치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따로 그냥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기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 소원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이 내 생활이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이 변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인도자요 나를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가 기뻐지고 즐거워할 때 나는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근심 걱정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 근심 걱정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그랬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집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더불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 나를 알고 내 마음까지도 알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고 나가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꼭 들어서 그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모두가 다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다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 같이 매일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욥기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도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